우리 3월 29일 주일 예배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찬송가 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을 때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세상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바랄 때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주님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과 이 길이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현주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일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주 안에 주의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기쁨의 웃음을 웃으며 함께 식사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아버지 마음껏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찬양하던 그 시간들이 어느덧 아버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홀로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먼 나라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아버지 이슬람 국가에서 홀로 예배드려야 하는 선교사님들의 아픔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어야 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주의 전을 출입하였고 저희들 마음 내키는 대로 봉사하였고 무엇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을 내었던가,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던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였던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저희들 각자가 주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성전된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모든 환난이 아버지 하나님 이유 없이 당하는 것 같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주님의 굽어보시는 눈 아래서 이 모든 일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 주님의 때에 이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아버지 믿는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의료의 현장에서 아버지 땀 흘려 아버지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아버지 공무원들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과 황망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가족을 미처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작별해야 되는 그 아픔을 당한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때를 지남으로 우리 자신과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아버지 한 단계 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아픔과 희생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럽을 가봤을 때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아버지 윤본주의의 극을 달하며 아버지 무신론이 판을 치는 아버지 그러한 유럽 사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외국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박한별 어린이 나오셔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감사합니다. 먼 길 그리고 올 수 없는 길인데도 이렇게 와서 올 수 없는 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시고 봉사하시고 감사합니다. 헌신해 주셔서 몇 가지 말씀 전할게요. 계속해서 이제 그 4월 5일까지 4월 5일은 우리가 교회 절기로 따르자면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종료주일과 부활주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미래를 좀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예배에 모여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소홀해진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지만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예배 담당자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용기 주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리시는 것 다 좋게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 이제 4월 5일부터 그러니까 종료주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원래대로 하자면 뭐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라든지 특별 기도회라든지 또 목요일 날은 또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성금요일 예배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겠지만 상황이 이런지라 제가 서투르지만 영상이나 혹은 녹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 주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사경회 지난주에는 조금 제가 늦게 올렸어요. 이번에는 좀 제 시간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온라인으로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 주신 분들, 방역하시고 또 청소하시고 또 시시때때로 교회 돌아보시고 또 여러 가지 영상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물심장면으로 준비해 주시고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길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이제 그 우리 예배를 드리는 통해 이제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고 또 이제 몇몇 분들은 모으셨다가 전달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총회 코로나 기금 헌금을 2주 했는데 이번 주에 보내고 이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한별이가 와서 찬양을 했고요. 지난번에는 또 이현자 집사님 찬양을 하셨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렇게 헌신하시고 싶은 분들 오셔서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녹음해 주셔도 좋아요. 그 녹음하신 거 여기서 같이 영상 예배로 이렇게 보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상의하셔서 준비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창조의 질서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서 이렇게 각 처소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되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과 은혜로 위해 온전하게 사용되도록 주여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저희들의 사업과 또 행하는 일들과 직장과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출입을 주장하시며 아버지 움츠려졌던 모든 일들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이름을 통하여서 치유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아버지 모든 경제적인 압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움츠렸던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돌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정상화되고 모든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교회가 그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아버지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이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이 가정들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의 동지이며 용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된 우리 가정에 쌓여지는 이 믿음의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시때때로 모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게 힘과 능력을 베푸르셔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아가 승리하게끔 모든 것들을 쟁취하게끔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점에도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아 고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계획은 세웠으나 아버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걱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학업을 이어가고 싶으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 학업의 현장을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바람을 불어 주시어서 모든 병의 근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온 세계 만방에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토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래도록 이렇게 병마와 싸워가는 과정 속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경질이 나고 또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버지 험담하며 헐뜯으며 원망하며 질투하며 또 시기하는 일들이 아버지 많이 일어납니다. 또 우울해지며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 주의 길을 걷도록 성령의 강한 인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굳건하게 이끌어 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또 영상 예배를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소원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신약 성경 148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의 말씀,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요, 봄이 오면 계절적으로는 좋아하죠. 신체적으로도 좋아하고 봄이 오면 좋아합니다. 또 제가 살았던 동네 같이 이렇게 추위가 이렇게 오래되는 그런 동네에서는 봄이 오면 계절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요, 목회적 입장으로는 매우 싫어하는 계절이 봄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얼었고 꽁꽁 얼어있던 땅이 이제 봄이 오면서 녹지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필드로 나가게 되는 거죠. 골프장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언 땅이 녹으면 대부분의 남자 성도들이 골프를 치러
주말 또는 주일에도 아침에 일찍 그렇게 골프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봄에는요, 골프장으로 나가는 이 성도들 때문에라도 예배 출석률이 만성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특이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골프장에 가는 분들께서 한 번은 제가 오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 지금 예배 초원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해서 저는 또 새로운 예배당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그곳에서도 자기들이 그래요. 골프장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자기들은 골프 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의 마음 터지는 건 모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다면 그게 좋은 걸까요? 근데 골프장에 가 있으면서도 몸은 골프장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로 향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몸과 마음 중에 어느 쪽에 교회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민 목회자들한테 봄철에만 부흥하는 이 초원교회예요. 영어로는 골프 처치라고 하는데요. 이 초원교 때문에 봄마다 많은 이민 목회자들이 가슴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돼가요. 3월은 5주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3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원래대로 계획대로 하자면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목장별로 지금 이제 이 꽃망울이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곳으로 나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다 해서 처음엔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배당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주일에는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첫 주에는 신기했습니다. 그 월요일 이제 토요일에 간신히 이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녹화를 하고 나서 주일날 그 녹화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나오는 걸 보는 것도 신기했지만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이 좀 신기도 했어요. 그리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하루 한 주 지나가면서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젠 익숙하기도 하고요. 또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인 저로서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여유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떤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그냥 진행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짜여진 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려면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미리 해야 되고요. 예배 모든 순서라든지 포맷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또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정말 이제 또 꼭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막 쫓겨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막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줄 압니다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이쿠 내가 11시 넘어서 일어났네, 뭐 유튜브에 늘 있으니까 이따 점심 먹고 해야지, 그러다 점심 먹고 놀러 갔다 와서 저녁에 틀어놓고 잠들어 버리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있답디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꼭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을까?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 해 나가면, 근데 이런 일들이요, 이 2000년도에 처음 겪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1970년, 80년대 미국에서 텔레비전을 제가 아마 첫 설교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일 아침에 텔레비전 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많아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못 가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유명한 그리고 재밌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그 교회에 이렇게 채널이 다 있거든요. 열어서 그분들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 밑으로 뭐가 지나가면은 온라인 오퍼링, 그러니까 헌금은 111로 하고 쪼르르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근데 그런 텔레비전에서는 지금처럼 그렇게 그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핸드폰을 잘 못 쓰시니까 전화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이제 신학을 좀 하신 분들이나 그런 일들 하신 분들은 좀 익숙한 모습이라고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예배의 형태는 변할 겁니다. 모여 예배 드리고 돌아갔던 그 자리에 모이지 못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빈틈과 또 아까 우리 권사님도 이제 기도 중에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예배 드렸던 그 현장과 현실이 예전 같지는 않게 돌아가고 될 거라는 것이죠.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모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배당에 오셨는지요? 어릴 때 친구들과 주일에 예배당을 가다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길거리에서 보게 돼요. 그럼 애들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 만약에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저는 예배 보러 가 라고 대답했던 적이 많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을까요? 보통 예배 보러 가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대답한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배는 구경거리가 아니거든요. 보러 간다는 건 구경하러 간다는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영화 보러 가라 그러죠. 영화 본다고 그러지 우리가 영화를 드리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찬양대라나 설교자나 교사나 또는 식당 봉사자들이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이게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시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드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 형태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처음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가 지금 큰 일이 났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교회와 예배당은 다릅니다. 어찌 되었든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예배당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하는가? 예배당 즉 장소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저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논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질문은 오늘에만 있는 것이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를 다니시기 위해서 이제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셨어요. 마침 그곳이 아주 뜨거운 사람들 잘 다니지 않는 사막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이 해가 떠 있는 정오에서 3시까지는 돌아다니지 않고 이제 낮잠을 취하거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통행 금지 시간이죠. 금지라고 표현하는 통행을 잘 안 하는 그런 시간이죠. 여행자들이나 아니면 뭔가 다른 볼일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러 나온 여인.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기구한 운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가진 그런 여인이 지금 이제 그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여행자이신 예수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인 것이죠. 거기서 그녀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을 읽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세상에서 자신이
자신이 세상을 통해서 얻어낸 그 모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처음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했을 때 내 남편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도 네 남편은 아니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남편을 많이 사귀었던 어떤 그런 그런 풍류의 여인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을 안정시키고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한테 기대보고 저 사람한테 기대보고 이 사람을 쫓아가보고 이 사람을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드러나고 난 뒤에야 이제 비로소 이 여인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고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런 인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결국 나 중심인 것이요.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따끈해지고 마음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 같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도전을 받았고 내가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났을 때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예배학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 우리의 예배는 성공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실 때. 그런데 이것이 참 아주 절묘하게 이 메커니즘이 돼 있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이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라날 때 누가가 표현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사람들도 미워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육신의 걱정과 근심과 또 자신을 묶어놨던 것들, 그런 육체와 안목의 정욕과 악한 세상에서 주는 거짓된 미련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목마르지 않는 샘, 그것이 어디 있다고? 내가 맨날 와서 이게 물을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물을 떠가는데 나에게 정말 그런 게 있다면 다시 이런 고생을 안 하겠죠. 이 여인이 처음에는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육체적인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나갑니다. 그러던 여인이 19절 20절에 갑자기 바뀌는 거죠. 즉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거구나, 다 내려놓고 나서야 내게 남편이 없다는 것과 내가 남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뜨거운 때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나와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나서야 진정으로 물어봅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런데 그의 질문은요, 당연한 질문이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 대답하시지만 온전한 질문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 21절에서 24절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며 문제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소와 형식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다가는 교회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사실요, 저희 교회보다 조금 큰 교회들은 걱정한대요. 교회로 안 돌아올까 봐. 막상 모여서 예배드릴 때 뭐 안 가도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짜장면 시켜놓고 예배드리고 커피 한 잔, 차 한 잔 티 마시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편안함을 버리고 예배당에 가서 빽빽히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보다 조금 큰 교회 목사들은 걱정한다는 겁니다. 저는 행복해요. 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행복에 저는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장소나 형식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셨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때가 이때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 걱정이 시작되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왜냐하면 오늘 23절에 이제 보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참되게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빠가 우리를 찾는데, 우리가 아버지가 찾으실 때 네, 저 여기 있어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찾으시는데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에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새로운 문제지만 과거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과거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구나, 어떤 일이 이렇게 비슷하게 일어났구나, 옛날에는 A로 했는데 지금 A-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죠.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자기가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이나 처음에 모였던 공간을 본능적으로 떠올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은혜와 선물교회라는 은혜와 선물교회 목사님 송영호 목사님 이제 이미 장신논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옮겨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이 송 목사님 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월 25일 날 장신논단에 올라온 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전염병이 퍼진 장안 길거리 한복판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한국의 부름에서 보면 구한말 한양 도성에 전염병이 창궐하자 초기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설치하며 수많은 감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고치다가 순직하기에 이르자 그 지극한 헌신에 정부 강요들조차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마침내 전염병이 지나가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며 교회 근처에도 오지 않던 나라 안의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주목을 받게 된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다. 이러한 외국인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한국 교회의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전염병 전이 아니라 그 후였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전염병과 함께 본격적으로 모였던 셈이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전염병과 함께 흩어져 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분명 안 돌아올 사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돌아갈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던 자들과 함께 주님 곁으로 돌이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해당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자유롭게 모였을 때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고개를 가로젓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원수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또한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온갖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질시와 핍박과 고통을 당하시는데 몸은 편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 오면 내 몸이 편해질 것이다.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교회 오면 내가 모든 병마를 고치고, 내가 교회 오면 모든 일확천금을 꿈꿔서 크게 번창할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자라날 것이고 등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온갖 질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고통받고 아픔에 놓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겠느냐, 바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당연하게 모였던 것, 함께 밥을 먹으며 노래하고 차를 마시고 아이들의 재롱과 성장에 기뻐했던 일들이 하나하나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해.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전도서의 저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또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범사의 때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곧 물러가고 정해진 기한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옛적에, 그러면서 이것이 물러가면서 이 옛적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두시고 모든 피조물의 질서를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은 사람의 욕심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곧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울 때지만 이 때가 지나 곧 웃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않는 일을 멀리 해야 하는 것이지만 머지않아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드려야 되는 것이 그런 형식에 붙들리지 말아야 되고, 진정한 예배는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며, 예배의 대상과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서 잘 짜여진 순서에 근거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나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그 말씀의 책망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한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말씀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주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진정한 예배자를 이 시대에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좀 더 진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최우선에 두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저 찜찜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약속 시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로마서 12장 1절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일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 더 집중하고 훈련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 앞에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 누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고 찬송가 소리가 어떻게 들렸고 예배당에 어떤 음악이 들려나왔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중요함이 이 시간에 가장 우리가 먼저 이 온라인 예배상에서 찾아내야 될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처방은요,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율법학자들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린 여인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아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이 유대인들, 남쪽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과 위로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편이 5이나 되었다는 표현은요, 그 여자가 무슨 바람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위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한 곳에 그 누구를 만나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한에서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굳이 남들이 쉬어야 될 기간에 나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드렸던 여인이에요. 그것이 그리심산에서 조상 대대로 드렸던 예배에 참석했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께 선지자로 인식하고 그렇게 질문한 거죠.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가 옳은 겁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내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버림받은 비천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탈바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자가 되었어요. 이후에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여인이 자신이 기피했던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예배자가 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 코로나19로 교회가 그동안 우리 사회 구조 속 안에서 얼마나 등을 돌리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웃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만 얘기했고 눈으로만 얘기했고 손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표정으로는 얘기했죠. 나 너는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한 번도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표현도 선물도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요, 이쁘다 이쁘다 말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기 없는 아저씨 됩니다. 이뻐하면 이뻐하는 모양을 보여줘야 돼요. 하다못해 껌 한쪽이라도 나눠주면 그 아이가
저 아저씨는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요, 교회가 정신 차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며 얼마나 우리가 편협하며 얼마나 많은 교회의 담정을 높였는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죠. 가끔 답답한 사람들이 뭐 지도자가 됐거나 정치 지도자가 됐거나 어디서 나오면 저 사람은 주변에 뭐 신문도 안 보나 봐, 뭐 SNS도 안 하나 봐, 뭐 누구 얘기도 안 듣나 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옆에서 담을 치고 그것을 막으면 전혀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감추었던 자신의 모든 그 치부를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다 털어내고 예배자로서 자리를 바꿔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드렸던 예배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주의 뜻을 우리들의 삶에 옮겨 왔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서 집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최선을 다했는지 시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족하고 모자라고 게으르고 낙심되었던 것을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삶을 이어가는 예배자로 살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책이 있었는데 읽었던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요.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두 노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기에 보면 에핌이라는 노인이 있고요. 그리고 예리세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에핌은 부자이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예리세이는 놀기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담배를 맨날 끊는다면서 못 피는, 그런 마음은 착한 그런 노인이죠. 그는 가난합니다. 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죠. 가는 도중에 이 물 먹으러 들어갔던 집에 봤더니 그 집의 모든 식구들이 전염병을 앓고 고통 중에 있어요. 예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지만 예리세이는 그들을 돌보면서 준비해간 돈을 다 써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으나 여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죠. 예핌 할아버지는 끝까지 가서 이제 그 자기가 목표했던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도 돌아보고 저기도 돌아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한테 밀려서 맨 끝에 가서 서 있고 저 구석에 가서 서 있고 자기가 상상했던 것이 아니죠. 근데 예핌 할아버지 눈앞에 예르게이 할아버지가 맨 그 앞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 교회를 가서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이 기도처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갔을 때마다 예르게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인 것이죠. 예르세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리세이 할아버지가 나와서 야, 나는 이래서 못 갔어. 근데 예핌 어때? 잘 다녀왔어? 그랬더니 이 친구 예리세이에게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나는 몸만 갔다 왔지. 돌아오다 자네가 물 마시러 갔던 그 집에 들러 자네 얘기를 들었네. 자네의 몸은 안 갔지만 영혼은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더군. 자기 친구는 영혼은 그곳에 있었는데 정작 자신은 몸만 다녀왔음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예리세이를 꼭 빼닮은 초기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사랑으로 태어난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생명으로 이 공동체를 태생시켰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장소와 형식과 상황만을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난함도 부유함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참 사랑의 교제,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내 이웃을 섬기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시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가 모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나는 그저 몸만 다니는, 몸만 갔다 온 예핀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와 명철함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과 온유와 절제함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경제, 의료,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치유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 우리도 낮고 천한 자들 돌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 온유 절제로 주님을 묵상하며 아버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버지 치유의 바람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며 모든 사회 모든 기반들이 모든 시스템들이 회복되도록 안정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 직장인, 자립 대상 교회들, 또 장애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또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사업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제 이렇게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자영업자들, 지장자들, 아버지 자립대상 교회들, 아버지 또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일어나 돕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자들을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이신을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주여 주의 품 안에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빨리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도록 또 의료진들을 건강을 위해서 또 감염되어 고통받는 자들 그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과 자녀들 안전을 위해서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길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감염되어 고통당하는 자들과 가족을 잃은 자들 슬픔을 잠긴 유족들을 주여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이 땅에 오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사랑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해외에 흩어지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장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 주님만 경배해.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평생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